5월 15일 토요일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입니다. 공동체 30일 마지막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형제교회가 아닌 타 교회에서 예배하며 그 교회를 축복하는 주일입니다. 내가 섬기던 교회, 내가 예배하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늘 익숙했던 것에서 벗어나 보는 것, 그리고 우리를 벗어나 다른 이유, 다른 교회를 축복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고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익숙함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경험함으로 앞으로 보다 넓게 더 멀리 바라보고 이 땅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어떤 존재나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래전에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이 세워지고 믿음의 청년들이 복음을 품고 첫 번째로 선교지를 향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2명의 학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독교 대학이 세워지고 믿음의 청년들이 선교를 갔으면 귀한 선교의 열매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새싹 같은 청년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그 먼 곳까지 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물이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살고 탕자처럼 살았다면 그 고난도 달게 받겠는데 사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또 나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원망을 넘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오늘 말씀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은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난이 몰려오면 원망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신 것인가요?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본을 흔들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모세와 다툽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따집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들이었는지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지, 그동안 부족한 것을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를 잊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눈앞의 상황만 보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어쩔 줄을 모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심해지자 모세는 목숨의 위험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할 때 보았던 10가지 재앙도,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의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과 원망과 불평이 나의 삶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 자신을 보더라도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올 수 있었던 것도 기적의 연속이었고요. 낯선 미국 땅에 잘 정착하고 아이들이 잘 커준 것만 봐도 기적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불편한 일이 일어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내 안에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단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은 사라집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붙인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누가 참된 친구인지 잘 나갈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픔이 오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진짜 친구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지 고난을 당해보면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더 크게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